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영광인지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이 고통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으로 일곱째 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은 그 세 개의 일곱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인 심판이 나오고 그 후에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제 이 일곱 인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때까지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심판 이후에 바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요한계시록 7장에 그 교회의 모습, 이 지상에서의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서의 승리한 교회에 대한 그런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막간 또는 중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이어서 다시 8장에서 여섯 번째 인에 의해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그 앞에 나오는 여섯 개의 그 인이 떼어지는 때와는 아주 다른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 요한의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에 간 것은 유배를 당한 겁니다. 요한은 홀로 고립돼서 더 이상 이전처럼 교인들과 교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말씀도 나누지 못하고 또 병든 자와 죽어가는 성도를 신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 유배의 상황에서는 극도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형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추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나라, 공동 예배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신앙에서 분리되는 것이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인 예루살렘,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서 유배를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끔찍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배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민자들이 이 유배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외롭고 무력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유배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비록 이 유배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요한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환상을 보고 들은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기에 이 반모섬이라는 무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도 요한도 이 유배라는 상황이 있기 전에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유배지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마치 유배지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도할 때에 답답하고 외로운 유배지의 상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는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소중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침묵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막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 소리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못 들으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 시간 동안 침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에 집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낮에는 주께서 그의 인자를 명하시고 밤에는 천사들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밤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천사들을 침묵시키셔서 땅에서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면 하늘에서는 네 생물들 24명의 장로 그리고 그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와 피조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시간에는 그들이 침묵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반 시간 동안 하늘을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 제사를 마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피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을 보시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을 성도의 기도에 비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이 성전에서 드리는 분향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성도가 드린 기도에 그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절규, 고뇌에 찬 기도,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기도, 또 기쁨에 찬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더듬거리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동안에는 보좌 주위의 천둥소리 같은 노래가 다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 중 하나가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인들 그토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위의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자기 말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2세나 3세들은 다 미국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지만 이민 1세대들을 보면 언어 문제며 또 바쁘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자기의 얘기를 남들에게 할 시간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뵈면 누군가에게 당신들의 그 말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십니다. 그냥 대충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까지 조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며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그 진리보다도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우리에게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필요한 때에 놀랍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어떤 젊은이와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화로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보시면 이 청년의 질문과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고통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런 그런 시편 기자나 선지자들의 탄원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별로 아무 쓸모도 없고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 땅에 쏟아 부으심으로 놀라운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기도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중요성이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 아주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의 향과 제단의 불을 땅에 쏟을 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이 일어나는데 일곱째 인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와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는데 여기에도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7번째 심판들이 행해질 때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보좌에서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종말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심판, 7번째 나팔 심판, 7번째 대접 심판이 이 종말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심판,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심판이 있고 그 후에 또 나팔 심판이 있고 그 후에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심판들이 모두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3번 반복해서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심판마다 그 강조점을 조금 다르게 보여주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동일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 시기는 인류 역사의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이 침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의 그 최정점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늘이 침묵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최후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렸던 모든 기도들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기도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그러니까 순교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순교자들도 하늘에서 도대체 언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황폐해진 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6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든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제 탄식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가운데 기도가 지연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쓸모가 없다거나 사라진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소망을 잃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과 꽤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는 참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록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힘든 시기에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한 상황이 마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참으로 외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인 저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아가 이 고통받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 또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다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내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